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고난의 귀한 시간 십자가의 신비를 생각하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중심 예수, 인생의 중심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실 때 몇 가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 중에서 파라볼레, 옆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그럴듯한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라고 하는 화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은 포도원 농장주의 비유입니다. 여기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당시에 로마의 학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했던 이 농장주들 같은 경우, 밑에 수장농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농장주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일부러 세를 준다고 하고서 그리고 품삯을 주는 걸 약속하고 여기 포도원 농부들한테 농장을 다 맡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포도는 당시에 이게 흔한 농사의 종류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북부라든가 북동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돈 많은 농장주들이 자기의 농장을 유대 땅에다가 그냥 그대로 둔 채로 타국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선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이라든가 그 서아시아 지역들은 웬만하면 도보로 갈 수 있고 좀 돈 있는 사람은 배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본국에 안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도 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그런 이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일부러 여기다가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파라볼레, 옆에다 뭔가를 두다는 뜻이었죠.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뭔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야기를 놓고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옆에다 두다, 파라볼레. 자,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로마의 학정을 피해서 일부러 외국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농작물을 거둬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의 소작농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농사의 철이 지나서 2절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가 이름에 라는 뜻이죠. 과일을 포도를 얻을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한 종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출을 받는 정당한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3절에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다시는 누구라도 보내지 마라. 오면 너처럼 죽을 만큼 팰 거야.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죽이기 완전히 전도됐죠.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습니다. 주인이 맡긴 건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본인들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적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럼 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농부들은 왜 주인한테 당연히 바쳐야 될 포도 열매를 안 주고 왜 종을 거저 때려서 보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부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전부 다 차지하려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걸 한번 우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뭔가 착오가 있고 문제가 있나 보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하기에 굉장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게 몇 차례 다시 종을 보냈고 또 다른 종을 보냈고 그 외에 많은 종들 더러는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 당시에 이게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포도원 비유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능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종들은요, 남자를 보내는 겁니다. 여종들 보내지 않아요. 근데 남자 종들을 보냈는데 능욕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 고대 사회에 남자를 능욕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남자의 하체 중에서 엉덩이 부분, 볼기 부분을 노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보내는 거예요. 죽을 만큼 패고 옷을 찢어서 보내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어디서 피해를 입었나 보다. 근데 수치의 극을 달리기 위해서 남자의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수치스러움이 아주 극에 달하도록 얼마나 그 잔인한 방법을 썼는지 모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농장주도 참 얼마나 참으려는지 모르겠는데 6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이제 한 사람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참 순진한 농장주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어법상 아버지하고 아들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동등되게 당시의 어법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장주가 온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안 가고 아들을 보내면 정리가 되겠다. 라고 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하게 내 아들 존대하겠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만행입니다. 그 농부들이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게 당시의 상황,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있는 당시의 종교 리더들은 찔리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자,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관례상 이전 정도의 일들이 여러 차례 범행으로 일어나면 그냥 안 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군대를 이끌고 와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다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럼 선대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 이걸 듣고 있는 당시의 종교의 리더들은 우리가 죽일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미 물론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도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10절에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2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본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을 알고도 기분이 상했겠지요. 잡고자 했어요. 붙잡겠다는 건 뭡니까? 이거 죽이려고 잡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가 당시에 금했던 법이 있습니다. 로마가 보낸 총독이 파견되었을 때 이 총독은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필요한 만큼의 그 세금만 징수해서 갖다 바치면 웬만한 건 다 총독에게 자율 권한을 두었습니다. 사형권도 주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절대로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 황제가 무능하다는 평가를 원로원으로 받습니다. 로마가 공화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듣도록 해라. 만약 그 밀란이 있고 소요가 있고 군중들이 민중봉기를 하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잘리는 거다. 그래서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파견한 총독과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리더들이 결탁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든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리더 그룹들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불법적이지만 뭔가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요. 부글부글 끓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매수가 됐지요. 돈을 받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금액으로 노예처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또 이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지독스럽게 머리를 굴렸는지가 이걸 하나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였다면 여기 나오는 포도원 그 농부에게 왜 포도를 바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있어요. 숨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것과 비견이 되는 또 하나의 비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이사야 5장. 여기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971쪽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우리 이사야가 했던 포도원의 노래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 5장 1, 2절 앞에도 동시에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소작농들이 포도 바치기를 거부했느냐?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를 좀 속된 말로 개판으로 하고 게을리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안 했으면 들포도를 맺었겠냐고요.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했어도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 팔 수가 없어요. 1년 농사, 포도 농사 망친 겁니다. 풍년을 기대했는데 흉년을 만들었어요. 누가? 거기 농부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과거 이사야가 했던 포도원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 헛된 일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근데 무리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더 눈속이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몰아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우리가 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인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안 하고 대충 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랬다가는 우리 인생에 바라는 그 열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열매를 근본적으로 맺을 실력이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적인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헛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득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과 그럴듯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위장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그래서 예수님만 제거하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위장 평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 비유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그들의 본심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노력과 수고 그 너머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이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 나를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맞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마지막 비유의 내용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농부 비유를 하면서 사랑하는 수많은 오고 오는 미래 세대들이여,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극상품 포도, 그럴듯한 이득을 얻을 만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 너희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 거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때는 무관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최고의 열매는 뭐지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우리 다시 전부 다 저 본향인 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왔다는 것을 확신하냐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슨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준비, 이거는 열심히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이 은사인 건 또 아시죠?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 천국 가는 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두고 십자가 신앙을 갖고 천국 가는 일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포도원 농장 주인,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셔. 너희들 인생에서 뭐 했니?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포도나무에 진짜 극상품 포도를 맺었니? 아니면 돌포도 그런 것들을 맺었니? 라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고난주간 첫 월요일 새벽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예수 십자가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